네,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먼저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깨달아 안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 44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가 13절까지 일단 읽을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선 교사를 위한 묵상 1번입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과 대조해보라. 이 광경을 상상해보라. 세 사람과 세 제자가 각각 무엇에 대해 말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히 질문이 난해하게 돼 있고, 또 제가 몇 주 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 공과에 가르치게 돼 있는 그 내용과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교사를 위한 묵상으로 풀어내는 그 질문들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나게 교사를 위한 묵상을 묵상해서 가면 아이들을 막상 가르칠 때에는 이 본문을 활용하기보다는 공과에 맞춰져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나 또 그런 내용에만 이렇게 또 매칭이 안 되게 또 돼 있어요. 그죠?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우선 여기 세 사람과 세 제자인데 이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이고요. 세 이제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입니다. 아, 지금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예수께서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잠시 산에 오르셨을 때 그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광경이고 이것을 출애굽기 34장 29에 35절과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또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솔직히 교사를 위한 묵상 1번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예, 무슨 대답을 원하길래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래도 아, 모세가
출애굽기 이 34장 29, 35절에 나왔던 모세가 얼굴이 정말 그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또 옷도 그렇게 희게 된 것이 매칭이 될 때 어떻게 보면 또 모세가 이 변화산에서 또 나왔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모세가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예비한 모습으로 매칭이 되지 않나 싶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뵙고 소통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1번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목적은 무엇인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문이 17장 1에서 9절, 원래는 13절까지인데 그 13절까지가 이 마가복음 9장 2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 이 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공관복음 안에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성경책 17장 그 위에 가로치고 조그만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렇게 읽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9장 2절부터 되게 재미있어요. 변형된 모습을 하다가 3절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희게, 그렇게 희게 만들 수는 없을 만큼 희었다.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는,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28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일단은 변화산에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있었대요. 그리고 모세야 엘리야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베드로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인지 깨달았느냐?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29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러니까 어,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 전에 행해졌던 그 일이 뭐냐면 함께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전에 보니까 30 32절. 이 제자들이 또 이렇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줄 알고 또 기도할 때 또 전문으로 자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졸고 있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고 저 사람이 모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자마자 알아차린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특별히 그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왜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신학적인 어떤 견해들이 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가 속죄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엘리야 모세가 흰 옷을 입고 또 희게 빛났다라는 것이 속죄일에 그 입는 옷이고
또 그로부터 5일 뒤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으니 초막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명확하게는 성경대로 가자면 누가복음 아까 그 9장 어, 9장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할 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뭐 할 때 자기가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냐 하면요. 그 앞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졸았잖아요. 그것도 깊이 졸음을 졸다가 깨서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9장 31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먼저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깬 베드로가 해서 자기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잠중에 나온 말은 본능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성경 말씀 보면 16장 같은데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8장 또 이후 같은 경우에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한 다음에도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항변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키는 거냐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감당해서 그것을 다시 부활로 이스라엘 전체과 온 나라를 구원시키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달랐어요. 그것은 무력으로 또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압제들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야 같은 경우에도 여신당원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꾸 죽겠다는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못 견뎌한 거예요. 더 그래서 예수를 파는 건데 그 판 돈으로 무기를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역시도 메시아가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으면 안 돼요라고 항변을 하고 이 변화산에서도 죽을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졸다가 깨어나서 그게 아니라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아예 초막을 짓고 셋을 위해 다 지어 죽겠사오니 여기서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기보다는 자기가 원한 방법대로 좀 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강했던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교사를 위한 목사 3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앞장의 베드로서는 비교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앞에서도 보면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항변하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과 오늘 본문인 17장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구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비교가 되고 대조를 해보면 다 같은 말이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고백을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의심할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뭐 도저히 이것도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킵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죽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세주의 플랜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서 완전한 또 인간으로서 또 살아가신 그 모습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굉장히 구약의 대선지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변화산 사건은 영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 사람들이 많은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 일단은 여기서 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또 구약의 대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 나눴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계획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니까 구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시자 선지자였다라는 거. 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 변화산 사건은 뭐 50분짜리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이들에게 뭐 할 부분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꼭 전달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변화산에 대해서 그 산이 어디 산이었느냐라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17장 우리 본문 전에 16장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위에 헤르몬 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보통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자주 기도하러 동산에 앞동산에 가셨기 때문에 뭐 다볼산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일은 예, 11월 첫째 주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광고는 카톡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